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믿음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응답과 축복의 책입니다. 약속의 땅을 그토록 갈망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광야에만 머물렀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거친 광야에만 머물게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고 반드시 추수의 시기가 있으며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는 힘을 얻고 실패한 사람은 용기를 얻으며 넘어진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들은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바뀌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 위대한 모세도 아닌 오직 여호수아를 따를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승리의 비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첫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순종의 발걸음이 축복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요 모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40여 년 전에 벌써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던 아낙 자손의 후손들, 거대한 그 거인족들이죠. 호전적인 그 땅의 축복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쓴맛을 보고 제대로 된 실패를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움츠러들게 돼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넘어지고 성공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용기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첫 시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요? 이들 가운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리들은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이거보다 큰 위기는 없습니다. 여지껏 그들을 인도하고 여지껏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던 모세가 정말로, 사실은 모세가 계속 이야기했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근데 진짜 정말로 그 땅을 앞에 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1절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태까지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모세의 수종자. 이 좋게 말하면 수종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여지껏 그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추측해보면 그가 110세에 죽었던 것과 또 그 땅의 전쟁의 시간들을 계산해보면 85세에서 94세까지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85세라고 생각하고 85세까지 생각해도요, 여러분, 그는요 85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종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는 죽고 그가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은 쉽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크게 실패했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40년 전에 자기는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결국 백성들의 말과 백성들의 것에 지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힘내. 다시 일어나. 담대한 마음을 가져. 용기를 가져.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원리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는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2번째, 건너가라. 그렇죠? 건너가라. 3번째, 가라. 그렇죠? 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자, 여러분, 이 동사들은요, 모두 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들이죠. 이스라엘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으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요단강.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물과 낙심의 일들, 그 앞에서 돌이키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우리는 건너와야 할 줄 믿습니다. 건너는 자가 돼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가라.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여러분, 바보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바보인지 아십니까? 바보는요, 항상 결심만 합니다. 결심만 하고는 시작을 안 합니다. 이게 바보예요. 결심을 했으면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도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막고 있는 요단강, 두려움과 근심의 강을 건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소망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씩이라도 괜찮아요.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요. 예배 설교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한 가지씩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씩.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자, 3번째. 순종의 발걸음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밟는 땅은 무조건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발바닥으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카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요, 신을 신지 않은 맨 발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맨발일까요? 신을 신고 가면 무교. 신을 벗고 가면 그래, 그 땅은 너 땅 이겁니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요, 어떤 행위입니까? 종의 표시예요. 그 당시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여호수아 5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의미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딛는 땅, 그 땅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얘기할 때 사실은요, 순종이 힘든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본성은요,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꺼려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을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시고는 매일 순종하라고만 하시지? 왜 나를 자꾸 순종으로 억압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더 깊이 알게 되면 순종은 결국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순종이 결국 축복과 은혜로 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깨닫기 원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이들은 왜 부모 말을 따라야 되죠? 아이들은 잘 몰라도 엄마는 잘 알잖아요. 뭐가 좋은지, 뭐가 얘한테 필요한지. 그러니까 아이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이제 사랑이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느 때 나이가 되면요, 애들이 이제 다 입에 넣습니다. 입에 다 넣고 그러는데, 우리 큰딸은요, 유독 그 셀폰, 핸드폰을 이렇게 입에 넣었어요. 엄마가 보면 핸드폰을 입에 넣는데 그걸 또 뒷면해가지고 침을 쫙 집어넣었다가 쫙 빨아 드십니다. 이게 안에 얼마나 안 좋은 게 많겠어요. 그걸 말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어느 순간 가면 또 어떻게 또 핸드폰 어떻게 또 찾아가지고 또 빨고 있고, 그것 때문에 셀폰도 망가져서 갖고 가니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치는 사람이 딱 알더라고요, 한국에서. 애가 침 넣었죠? 한 번은 저 방구 써서 걔가 씩 웃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핸드폰 그 충전 라인 있죠? 그 끝을 빨고 있는 거야. 이 찌릿찌릿하게 그걸 빠는 거야. 그걸 보고요, 애 엄마가 울어. 너 왜 그러냐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러겠어요. 막 울면서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유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녀로 안전하게 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복되게 하고 복된 길을 걷게 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라. 우리는 다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근데 진짜는요, 진짜 실제로는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를 섬겨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순종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고요. 순종하여 밟는 땅이 내게 주어집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이야기예요. 너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줄게. 이게 무엇이죠? 너가 순종함으로 걷는 그 걸음 다 너에게 줄게. 다 너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일어서십시오. 또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게 일어나 역경과 두려움에 이르던 걸 건너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새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내 발에 신을 벗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 걸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억압이 아니라 축복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광야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순종함으로, 오늘도 행동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송지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